지내셨죠? 예, 오늘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아마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어렸을 때부터 참 재미있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삭개오 하면 생각나는 것이 키가 작다. 그리고 오늘 제가 주부에 좀 비스크리트가 나왔는데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뽕나무라고도 했죠. 네, 근데 뽕나무가 아니라 돌 무화과나무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새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세리장, 그리고 죄인, 남의 돈을 착취한 사람 이렇게만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삭개오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삭개오도 굉장히 큰 피해를 본 사람이구나. 지금 현재 입장만 놓고 본다면은 삭개오는 부자고 세리장이고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권세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끼리 손가락질 당하고 앞에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뒤에 가서는 수군거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대체가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세리장이 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놀랍게도 외모에서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어떤 그때 당시 살았던 환경을 보면은 헬라 문화나 유대인들의 그 문화가 굉장히 편협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예를 든다면은 헬라인들의 문화, 어차피 거기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관상학 그리고 인상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관상학으로 보나 인상학으로 봤을 때 시시한 사람,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를 더 보탠다면 아주 욕망이 큰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이렇게 치부를 했던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의 문화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키가 작으니까 아마 학자들에 의하면 140cm에서 150cm 정도 키가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수준이겠죠. 키가 이 작은 것은 죄 때문에 이렇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죄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셀이 이 삭개오를 갖다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들어도 너의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걸어가는데 누구 병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그걸 아주 무시하고 죄인 취급을 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삭개오와 같은 환경 속에서 만약에 자란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삭개오의 세리장 삭개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세리장이 되기까지 삭개오의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취급도 안 해주고 이랬을 때 이 삭개오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오로지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내가 명예를 많이 가져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무던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세리가 되었고 그리고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정확한 대답은 없지만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이 그 사회에서 성공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직장에 지금 간 것은 대단한 일이다. 물론 이것은 로마 제국이 세리를 세워가지고 세금을 뜯어가는 형태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를 추구하는 만약에 삶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돈과 명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결국은 말 그대로 정말 부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뭐라겠죠? 세리장 부자 삭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부자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자로 사는 것이 죄냐? 절대 죄가 아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거룩한 부자로 사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그렇게 또 살으셔야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삭개오는 사회적인 이런 편견 속에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물질이 없는 분들은 내가 분명히 사장이 되어서 내가 부자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술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한번 지게 되면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전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입장에서도 삭개오와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면은 우리도 이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어떤 출신과 그 사람의 무슨 학문과 그 사람의 모든 배경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칭하를 두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참 불평등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물론 가면 갈수록 평등한 세계로 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는 너무나 불평등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물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가 세리장이 될 때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삭개오에 대한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배경을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에게는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요, 한번 채우게 되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돼요. 자, 그것이 뭐였냐면은 육적인 갈망은 다 채웠어요. 세리장이 되어서 육적인 갈망은 다 채웠는데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영적 갈망이 계속 굴릴 듯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가 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지? 왜 많은 사람들을 나를 존경해 주지 못하고 뒤에 가서는 수군거리면서 나를 욕하지? 하면서 자기가 지금 육적 갈망을 다 채우면 많은 사람들이 굿신거리고 자기를 존경해 줄 줄도 알고 자기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육적인 갈망이 채워진 뒤로부터는 더욱더 칭화가 생긴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것이 이제 영적 갈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삭개오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영적 공허감이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단지 채울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영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영적 공허감을 채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에 살면서 자기를 해석할 때 이 영적 공허감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육적 공허감을 채우다 보니까 영적 공허감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보면 참 사회적으로 참 국류를 베풀어 줘야 할 사람들이겠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 요즘 같으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젊은 층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런 환경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런 육적인 공허함을 채우지 못했을 때, 또 육적인 공허함을 채웠을 때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적 공허감을 채우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입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 자식을 1년에 한 번만 봐도 그 자식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리워하고 이 자식의 정을 느끼며 사랑을 줄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 그런 어떤 영적으로 서로가 주고받는 피드백이 있어야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많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나를 100% 만족하게 채워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필요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영적 공허감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그걸 채워가고 계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공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될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사실 여리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여리고에 온다라는 소식을 누가 듣냐면 세리인 그 삭개오가 들어요. 근데 삭개오는 그때 당시 나이가 추정을 해보면 50살이 넘었어요. 키는 작고.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뒤지고 들어가려고도 못 들어가죠. 근데 마침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이 돌 무화과 나무는 이렇게 반드시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아래에서부터 꺾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그곳에 올라가서 놀 수도 있고요. 그곳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올라가기가 편한 나무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나이도 50살이 넘었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 내가 세리장으로 살고 있고, 그리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옷을, 남자들도 역시 옷을 치마식으로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치부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위치를 놓고 봤을 때 그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도무지 허락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무엇이 삭개오로 말미암아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영적 갈망을 누리고 영적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삭개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 의식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 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이제 남을 의식해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내리는 것도요, 남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이, 그건 뭡니까? 갈망이 있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 역시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이, 그는 자존심도 상하지 않았고 부끄럽지도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만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벌써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셨죠. 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는 갈망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향해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지적합니다.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지도 않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설명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죠. 왜? 이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함께 가면서 가자마자 한 이야기가 주님, 내가 내 전 재산의 반절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 남의 것을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전 재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집의 구원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노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는 것은 누구예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는데, 마침 둘째 아들처럼 잃어버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삭개오가 2배로, 쉽게 말해서 4배로 갚고, 그리고 자기의 재산 전부에서 반절을 이웃을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네가 그걸 드렸으니까 내가 너 구원하겠다가 아니에요. 원래 삭개오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삭개오의 믿음이지, 삭개오의 어떤 자기가 감사하는 행위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서 잃은 자를 찾으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3가지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마태라는 세리가 있습니다. 같은 세리죠. 여러분, 삭개오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살았죠. 그랬는데 어느 날 소문을 듣다 보니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갖다가 욕하고 외국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저분은 누구시길래 그를 비판하지도 않고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을까? 저런 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뵐 수 있겠다. 정말 내 이 공허한 마음을 그분에게 한번 털어놓고 싶다. 내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키가 작다고 문화적으로 엄청나 힘든 삶을 살아서 내가 성공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적인 욕망을 다 채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영적 절망감 속에서 영적 갈망 가면 갈수록 더 심해졌고,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세리 삭개오도 소망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을 만난다면 내가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갈망을 내가 채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중들은 삭개오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런 환경 속에서,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성장했다고 봐주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도 없었고 삭개오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요, 오늘날 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부한 사람들, 그들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있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지? 이러한 것들이요, 없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다는 이 말을 들었던 삭개오는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칭찬을 받아본 적도 없고 손가락질만 당했던 나였는데 세상에 메시아인 예수가 세리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았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삭개오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마침 삭개오는 영적인 갈망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버리는 순간적인 그 삶이 거기에서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갈망 속에서, 채워진 갈망 속에서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는 육적인 갈망 속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거보다도 더 귀하고 더 기쁘고 나에게 만배로 힘있게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영적 갈망을 채우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구나,
우리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 내가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가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이해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성경이 아닌 다른 역사적인 책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중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부한 삶을 사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죠. 우리는요, 부가 죄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 그 부에 집중하고 많은 것에 너무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부와 하나님을 두 가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께서 우리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렇게 영적인 갈망을 다 채워주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똑같은 부자인데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십계명도 지켰고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청년에게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네가 다 팔아서 나눠주게 된다면은 하늘에 상급이 클 것이고 너는 그 뒤에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부자 청년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지킨 것 같았어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일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주님이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은 너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다. 자기는 지금 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네가 한번 해봐라 했을 때 그는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웃을 위해서 한절을 환원시키고 내가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아서 그들에게 갚아드리겠네. 내 재산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가의 차이가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죠. 오늘 우리는 육적인 갈망과 영적인 갈망은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육적인 갈망을 가진 자가 영적인 갈망을 사랑할 수 없다고요. 영적인 갈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오늘 아침에 햇빛을 주시든 바람을 주시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만족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가난해도 만족하고 부자로 살아도 만족하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영적인 갈망을 내가 채웠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내가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육적인 갈망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깨뜨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만족하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육적인 갈망에 대해서 너무나 큰 목적을 세우는 것도 우리가 잘못하면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잠언이나 어디를 보더라도 내가 살 만큼만 달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왜?
내가 부자로 살면은 죄를 질까봐, 네, 교만할까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내가 가난하게 살면은 또 죄를 질까봐. 그래, 나를 적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자로 살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요, 정말 그것처럼 금상첨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99개를 가진 사람이요, 100개를 채우기 위해서 1개 가진 사람 것을 뺏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모든 재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그 욕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조금만 더 큰 것으로, 조금만 더 큰 장소로, 내가 조금만 더 높은 위치로 더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 갈망을 내가 영적으로 채워 넣는다면은 오늘 육적인 삶의 어떤 형태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 발음을 보게 됐다 했어요. 한 사람은 근심했다. 한 사람은 가치관이 바뀌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물질은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가난에도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부에도 자유함을 누리시고요. 혹시 나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거 안 뺏기겠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죄를 짓고 그럴 필요 없이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관이 바뀔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삭개오가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대로 돌아온 거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그런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99마리를 그 자리에 놓고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하는 여인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분깃을 줬는데 이 하나들이 집을 나가버린 사건.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100대 1입니다. 10대 1이고요. 그리고 1대 1, 2대 1이죠. 100명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고요. 10명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고요. 2명 중에서 하나 잃어버렸죠. 우리 하나님은 한 명을 찾으셔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왔을 때 삭개오를 향해서 왔다 이 말이죠. 그 한 사람의 갈망, 마태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을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느끼셨죠. 여리고에 가면 누구를 만날 것인지 알았죠. 누가 뽕나무에, 누가 그 무화과나무에 올라갈지 알았죠. 이미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이름까지 알았죠. 이장님한테 물어봐서 저 사람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큰 선물을 줬는데, 그에게 인식을 줬는데 어떤 인식을 줍니까? 두 가지 인식을 줍니다. 너도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100명, 10명, 2명, 거기서 더 중요시 여기서는 한 명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한 명을 중요시 여길 때 2명을 더 중요시 여길 수가 있고요, 3명을 중요시 여길 수가 있어요.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겠는데요, 이 말이 그냥 흘러가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더 큰 일을 충성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10명을 사랑할 줄 있고요, 100명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저 사람은 우리의 돈을 갖다가 다 뺏어가지고 로마 제국에 다 바치고 자기가 그것을 뺏어가지고 자기의 부를 누린 사람이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당하고 내가 이 땅에서 기어코 내가 성공해서 어떻게 쓰는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세리장까지 올라갔던 삭개오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물론 세리장은 그때 당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었죠. 그에 대해서 해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회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비판을 했고 어떻게 무시했는지도 이해도 없었고 해석도 없었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정말 영적인 갈망으로 지금 집에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갈망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우리는 처음에는 죄인, 참 나쁜 사람, 이스라엘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저는 다시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왜? 내가 만약에 삭개오처럼 키가 작고 무시를 당하고 어디서도 다 인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세리장까지 되었는데 이 열심과 그가 세웠던 그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치부해버리고 인정해주지 아니하고 해석도 아니해줬던 그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사회에서는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얼마나 억울할까.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주셨죠. 그에게는 영적 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기뻤죠. 자기 집에 유한다고 하니까 말고 뛰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적인 갈망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영적인 갈망이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육적인 갈망이 다 죄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요, 반드시 경제활동과 내가 살아가는 데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사람 칭찬해 줘야 돼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높여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 우리 군산연립교회 식구들은 내 삶 가운데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된다면 육적인 모든 삶도 내가 지배를 하면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적인 갈망에 지배를 당하지 마시고 영적인 갈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이게 지배라는 것은 갖다 직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갈증을 다 채운 사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삭개오를 통해서 오늘 무엇을 내가 두려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 열심히 사십시오. 그러나 영적인 그 갈증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정말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역시 본능적으로 자꾸 육적인 갈망을 내가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